목사가 단에 설 때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건하여 영을 지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또 그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덕분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것이 또 능력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치유가 되기도 하고, 회복의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함께 합력해서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너무나 많은 사역들을 하셨죠.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진리가 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기먹은 자를 고쳐주시고, 또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를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문둥병에 걸린 자들을 문둥병을 깨끗게 하시고, 이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이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어도 느끼지 못하는 이 악한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눈으로 본다 하니 오히려 보지 못하는 자보다 더 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역사들을 계속 펼치시고,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소위 나 공부 꽤나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의 영적인 여정을 살펴보시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백성들보다도 더 악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실족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별의별 질문을 다 하고 난해한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했을 때 꼭 성경에 써 있는 말이 있습니다. 깨달았다, 알았다, 이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들 안에 찔림이 있었고 깨달은 시간이 있었지만 그들은 돌아가서 회개하거나 다시 한번 말씀을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오히려 돌아가서 당을 만들고 편을 만들고 내가 가지 않고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을 보내고 끊임없이 이렇게 보냅니다. 예수님은 너무 슬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23장에서 굉장히 슬퍼하시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세요. 그 예루살렘 땅이 어느 곳인데, 예루살렘 그 땅은 예수님과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사랑의 밭입니다. 그 말썽꾸러기인 아브라함을 데리고 함께 하시면서 만들어 놓은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곳이고, 사랑의 흔적이 있는 곳이고, 그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킨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함께 동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 백성들과 함께 했던 그 아름다운 기억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에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울고 계셨죠. 예수님의 눈물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 슬픔이 화가 돼서 7가지의 화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7 형태의 화를 내시죠. 여러분, 화를 낸다는 것은 아직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다는 얘기고, 화를 낸다는 것은 아직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얘기고, 화를 낸다는 것은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관심이 없고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소망이 없다면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다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화내거나 분노하거나 막 속상해하고 그럽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그런데 내 아이가 그러면 화도 내고 달래기도 하고,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면 이 아이가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화를 낼 때가 있고, 그런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소망이 있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화낼 줄도 모르고 그냥 더맨더맨 한다는 것은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죠. 무관심이죠. 너는 너, 나는 나. 여기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장의 이 마지막 정리를 하시면서 마지막 자신의 슬픔과 눈물과 화를 다 표현하시고, 이제 24장으로 넘어오면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교회는, 성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이때 당시에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성전이 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밖에서 나와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묻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장면이 오늘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전, 헤롯 성전은 이후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약 30년이 조금 넘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하여 흔적도 없이 성전은 사라집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진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밥줄, 자신들의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성전 뺏길 수가 없어서 그렇게 저항했던 그들은 한 세대가 지나면서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밥벌이가 끊어졌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성전은 자신들이 눈에 볼 때 영원한 것처럼, 철밥동처럼 보였던 그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어지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말씀. 그러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징조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징조가 일어날까? 그 징조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까? 또 교회는 어떻게 서야 할까? 그 부분을 오늘 14절까지 그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재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이 본문을 살펴보시면서 말세의 때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때부터 종말입니다.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만 종말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시기부터 지금 시대까지, 아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을 종말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극에 달하죠. 왜?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결국 모두가 다 지옥 백성을 삼기 위한 목적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그리고 섬기는 신앙의 여정이든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 마지막 징조와 이 재난이 나에게 당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만이 길이다.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 자신이 길이라고, 자신만이 진리라고, 자신만이 생명이라고 말한 자가 있습니까? 오직 이 길 외에는 없다. 길이야.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내 모든 존재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될 것이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될 것이고, 생명 되신 그 예수님 안에서 공급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24장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뭐 하리라? 미혹하리라. 미혹을 하는데 누가 해요? 사람이. 여러분, 내가 키우는 애완견이 미혹하는 게 아니고요, 주변에는 어떤 존재가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미혹한다.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다시 세워가야 될, 눈에 보이는 이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개인, 무형의 교회인 나, 성도, 이 안에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미혹받지 않는 교회. 성도는 세상에 미혹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미혹을 받아서 지금 다 끝났습니다.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리는지 알지도 못하고 우왕좌왕 살아가는 이 악한 세대입니다. 지금. 이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24장에, 지금 이 24장에 4번씩이나 나옵니다. 미혹, 미혹, 미혹. 미자 동생이 아니에요. 미혹, 미혹. 4번씩이나 나와요. 어떤 본문은, 어떤 성경은 한 단어가 신구약 성경 전체에 한 번 나오는 단어도 있거든요. 근데 24장에만 지금 4번씩이나 나옵니다. 미혹, 4절에도 미혹, 5절에도 미혹, 11절에도 미혹, 24절에도 미혹, 미혹, 미혹. 이 미혹하다라고 하는 원어는 플라나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플라나우의 뜻은 크게 3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을 잃게 된다. 길을 잃게 한다는 거예요. 길을 잃게 한다. 뭐를 잃게 한다? 길을 잃게 한다. 두 번째, 나쁜 길로 인도한다. 나쁜 길로. 길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나쁜 길로 인도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 단어는 방황하게 한다. 이게 플라나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는 길이다. 왜 미혹받을까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모든 삶의 결정을 할 때, 선택을 해야 할 때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후회하게 되는 여정을 살게 됩니다. 사람은 그때 당시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뒤를 돌아보고 살고 나서, 겪어보고 나서 그때 돼서 후회하죠. 왜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떠났다면 길을 잃지 않을 거예요. 플라나우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나쁜 길로 주님은 인도하시지 않아요. 그분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그리고 방황하게 하시지 않는데요. 예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길을 안내하신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지요. 그래서 길 대신 예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세상의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미혹에 빠질 때는 단계가 있어요. 미혹이 그냥 내가 넘어갈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단계가 있죠. 미혹이 들어오면 어때요? 유혹이 딱 들어왔어. 들어오면 흔들리기 시작하죠. 누구부터 버릴까요?
내 욕심이 딱 들어오면.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아요. 미혹이 사탄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을 미혹한다.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 마귀가 그 사람의 생각을 주장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미혹하는 거예요. 야, 이거 좋댄다. 이거 좋댄다. 야, 요즘 학원이 얼마나 좋은 줄 아니? 이 학원 한번 가봐. 예수님을 그렇게, 여러분 여기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지금 오늘 우리 교단에서 나온 기독 공부에 보니까 그 조사를 했어요. 리서치를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대면 예배 말고 비대면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프로테제가 몇 프로 나왔는지 아십니까? 몇 퍼센트 나왔을 것 같아요? 맞춰봐요. 그냥 대충. 또 막 100% 이러지 말고 71%입니다. 난 집에서 대면 예배 드릴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대면 예배라고 하는 용어를 버리십시오. 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적당하게 미화하지 마세요. 적당하게 타협하지 마세요. 어떻게 예배를 타협을 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기독교가 시작이 됐을 때 초대교회에 그분들은 사자밥이 된 건 뭐고, 우리나라 기독교가 여기 들어와서 이 땅에 들어와서 그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그 핍박을 받고 순교한 건 뭐냐고요? 그 예배 때문에. 온라인이라고 하는 예배의 공간을 만든 것은 시대를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말도 하지 말고 현 시대가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현 시대가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도 다 그렇습니다. 다른 집 성도들, 다른 교회 장로, 권사들 다 그렇습니다. 제일 듣기 싫은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미혹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적당히, 담배 피우면서 천국 간다 안 간다 이런 얘기 따지면서 담배 피우면 천국 가는데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담배 피워도 괜찮으면 목사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담배 쪽쪽 피면서 설교하면 좋겠어요? 술 먹어도 되면 술 쫙쫙 마시면서 이제 한 잔들 해 이러면서 설교하면 좋겠어요? 덕이 되지 않잖아요. 천국 가냐 지옥 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길 대신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먹느냐 안 먹느냐, 피우냐 안 피우냐,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너 그렇게 하는데 네 마음이 편하니? 편하면 하세요. 그런데 불편하니? 그럼 하지 말아야지. 너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아예 이런 용어 자체를 만들어낸 시대니까, 그래 우리도 편의상 대면 예배, 비대면 얘기합시다. 자, 비대면 예배 집에서 영상 보면서 지금도 이게 송출이 되죠? 이건 왜 하는 거예요? 도저히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를 들면 병원에 누워 계세요. 지금 김효준 집사님 병원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교회 올 수 없잖아요. 지금 아마 이 영상 보고 있을 거예요. 요준 안녕. 어떡하라고? 이런 때 쓰라는 겁니다. 이런 때.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71%나 나는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란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 돼버렸어요. 지금. 이게 미혹입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큰아이가 와서 아빠 큰일 났어요. 왜?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대학 시절에 CCC 선교단체에서 순장도 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선배나 친구들이나 얘네들은 또 계속 그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그 리더의 자리에, 최고의 리더의 자리에서 섬긴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아빠, 지금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대학 시절에 했던 그 친구들이 교회에 다 안 나간대. 그리고 심지어 나는 무신론자야. 신학교까지 나왔는데 무신론자라고 외치고 다녀. 심각합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 책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목사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목사한테. 그래서 저는 두렵고 떨려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다른 교회가 그러니까, 남들이 다 그러니까. 아니요. 제일 듣기 싫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 질문만 합니다. 잘했다 못했다 차원도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신데 미혹해서 길을 벗어나게 만들고, 여러분, 길을 벗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자꾸 서운해집니다. 원망거리 생기고요, 탓거리 생기고요, 불평거리 생기고요. 예수님이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보이는 것은 나밖에 안 보입니다. 나. 모든 기준이 납니다. 나한테, 내가, 나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잖아요. 너는 죽고 너는 살고, 나는 죽고 너는 살고. 예수의 생명은 내 안에, 내 생명은 네 안에.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안 죽는데 어떻게 타인을 살려요? 부모의 희생 없이 자녀가 성장하는 거 보셨습니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아빠 역할들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해보지도 못한 엄마 역할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시죠. 그래도 해야 돼요. 누구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길 대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내 인생의 길이고 우리 아이의 길이시지 않습니까?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하와를 미혹했던 그 미혹이 지금도 동일하게 미혹을 하는데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속습니다. 성도는 길을 잃게 하는 자가 아니라 참된 행복을 세상 속에 이것만이 길이라고, 이것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찾아주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무너진 세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올해 그래서 표어가 2022년 표어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잖아요.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이것만이 참 생명이고 진리라고, 이 길만이 온전한 길이라고 외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심으십시오. 그래야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미혹받지 않는 성도, 미혹받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10절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실족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실족받지 말자. 무슨 일 조금 있으면 시험들은, 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실족하다라고 하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뜻은 함정이에요. 함정. 그러니까 뭐냐면 사냥꾼이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겁니다. 함정. 그게 스칸달리조예요. 실족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함정을 한두 개 파놨겠어요? 함정은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맨날. 인생이 조금 되는 것 같은데 또 무너지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계속 행복하지도 않고, 내가 그거 붙들고 가는 것 같은데 기쁨도 없고. 여러분, 뭐하러 살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백성들, 내 자녀들이 행복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데 왜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가요? 왜 그래요?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함정에 빠질까요? 진리가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함정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지요. 기준은 변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쓰는 차가 그때그때마다 자의 치수가 달라진다면 전 세계가 어떻게 될까요? 금을 다는 저울이 먼지가 올라가거나 뭐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겨서 그 금을 달 때 그람수를 잘못 잰다면, 그래서 세계 모든 규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킬로그램 무게를 재는 그것을 다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전 세계가 함께 인정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기준이에요. 저울이 그때그때 다르다면 문제는 생겨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정한 저울, 진정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에 비추어서 살아갈 때 함정인지 아닌지를 알죠. 말씀이 없는데. 여러분, 지하철에서 3,000원짜리 물건 팔면서 설명서를 이 정도로 두꺼운 걸 주는 제품 보셨어요? 지하철에서 3,000원짜리 물건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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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에 4개, 3,000원, 3,000원. 그런데 설명서를 이렇게 두꺼운 설명서를 주는 물건 보셨어요? 설명서도 없어. 왜? 한 번 쓰고 버리면 되니까. 2번 쓸 일이 아니야. 그거는 지금 당장 필요해서 한 번 쓰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설명서를 이렇게 씁니까? 그런데 3,000원짜리가 아니라 3억짜리 물건입니다. 그러면 세계 각국 언어로 다 번역을 해서 물건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제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장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서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못 읽어서 그렇지. 그치? 중국어로 써놓고 막 이상한 말을 뭐 꼬부러진 저 중동 언어들 이런 거 보세요. 알아먹지도 못하겠잖아. 두껍습니다, 설명서가. 그렇다고 이 정도로 두껍습니까? 이거 종이가, 이게 우리 인쇄술이 보통 종이 아니야. 이게 어떻게 이게 양면으로 비치지도 않고 이렇게 대단한 기술입니다. 이거 인쇄술을 막 이거 종이 만드신 분들이 박수 한번 쳐주자. 우리 이거 진짜 난 이거 넘길 때마다 감동이라니까. 넘길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이걸 만약에 우리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용지도 A4 용지도 금방 찢어지고요. 그런데 얘는 잘 찢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얇아. A4 여러분, 이게 지금 신구약 성경 쓴 거거든요. 자, 이 두께하고 볼래요? 응. 이 설명서에 설명서 여러분들이 쓰신 거예요. 이거 이렇게 교회 줄 때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한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함정에 빠지지 않는지,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는지 자세하게 기록해놨어. 자세히. 왜요? 그 정도로 값어치가 있는 존재니까. 그런데 1년이 돼도 성경 한 번도 안 읽어. 1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한 번은 안 읽어. 싸구려 인생 사는 거야. 싸구려 인생. 그냥 3,000원짜리, 한 번 쓰임 맞고 버림받을 3,000원짜리. 왜 그런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셔서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응? 우리의 목적은 어디까지야? 싸구려 인생 살래요? 3,000원짜리 살 거야? 이건 슬픔이에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어떻게 살면 네가 인생의 길에 행복한 인생을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면 네가 함정에 빠지지 않고 허비 내지는 인생 살지 않고 어떻게 네가 얼마나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서를 기록을 해놨는데, 이걸 버리고 3,000원짜리 살지 맙시다. 3,000원짜리 살지 맙시다. 3,000원짜리 인생 살면서 뭐가 잘났다고 그러고 삽니까, 우리가? 3,000원짜리는 3,000원짜리밖에 가치 못해요. 그런데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은 가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설명서 제일 안 보는 사람이 나광범 집사입니다. 저 친구는 제품을 갖다 주면 그냥 뜯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건가? 설명서 옆에 있는데 설명서를 읽어보고 하라고. 근데 그렇게 하는? 왜 인생이 자꾸 버그가 나고 함정에 빠지는 줄 아세요? 설명서를 안 읽어보니까. 다윗은 자신이 실패하잖아요. 법궤를 다윗성에 자기가 너무 잘한 일이잖아. 마음도 곱게 마음도 썼고, 그런데 자기 식대로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자기 식대로.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고, 그래서 막 찬양팀도 막 만들어가지고 화려하게 해가지고 그 법궤를 다윗성에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그만 아라우나 타작 맞아 확 엎어져버리죠. 확 엎어져버리죠. 왜 그러지?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아낌없이 투자를 했는데 이게 뭐야? 그리고 그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두고 집에 돌아와서 몇 년 동안 말씀을 연구합니다. 율법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법궤는 새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깨에 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제사장들을 데리고 가서 어깨에 메고 들어. 할렐루야. 진리를 붙잡으세요.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함정에 빠지지 않는 스칸달리조의 이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 교회는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도는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이 뭘까요? 뭐 갖다 챙겨주고 사랑의 표현일 수는 있습니다.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사랑이 뭔지 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뭐라든 뭐라지 않든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영혼의 이름 석자를 부르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 그보다 큰 사랑 없습니다. 그 사랑 속에서 몸이 움직이고 그 사랑 속에서 삶의 자리로 실천되어지는 것이지, 조금 힘들다고 가가지고 좀 이거 해준 거 가지고 좀 도와준 거,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그 영혼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에도, 낙심하고 무너진 그 자리라 할지라도 그 뒤에서 말없이 기도로 버티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버텨주셔야 합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이렇게 다 떠나버린, 그래서 저희 집 큰아이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냐 그랬는데,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왜 무신론자가 나오고 왜 예배를 안 드리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그러고 있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교회들을 다, 그래서 자기 후배인데 찬미라고 하는 아이하고 이게 코드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가지고 카페에서 얘기하다가 카페에서 일어나가지고 또 가가지고 또 얘기하고 하루 종일 둘이, 그런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영적 이야기를 하면서 영의 코드가 맞았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내린 결론은 공통점이 있대요. 찬미라고 하는 그 아이의 교회도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문을 닫은 적이 없대요. 교회의 문을 닫은 적이 없대요. 할렐루야. 세상의 풍조에 따라 왜 국가가 저렇게 하는데 왜 안 따르냐고 저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따라야지. 자동차에서 하겠다는데 그거하고 뭔 상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국가가 문 닫으라니까 문 다 닫아버리고. 여러분, 이제 큰일 났습니다. 어느 시대가 이런 시대가 있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뻥 뚫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시대는 더 힘든 시대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명확하게 이제 확 구분이 됩니다. 이전에는 대충 이렇게 해도 그냥 알곡인가 영양인가 이러고 그냥 다녔지만, 이제 조금 지나보세요. 지금 차별금지법이나 지금 이 법들이 지금 제한들이 올라가고 막 난리가 쳤는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요, 이제 진짜 알곡과 쭉정이는 확 구분돼 버려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다가 감옥 가야 되는 수가 생겨요. 그거 각오하고 이제 설교해야 돼요.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면, 아니 이미 유럽이나 미국은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국가 조찬 기도에 가서도 그렇게 못한다고. 옛날에 우리 다니엘 기도에서 보셨잖아요. 우리나라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그게 맞다면 그 길 가면서 죽으면 돼. 살 생각 하지 마세요. 더 살아서 뭐 할 건데? 그게 진리면 그거 붙들고 살다가,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던 거 아니에요. 한편은 다수가 가는데 그 소수의 그분들의 이름이, 심지어 우리 교단의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세요. 근데 교단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교단 총회에서. 그것이 후일에 몇십 년이 지나고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이제는 편안해지니까 부끄러움이 알게 되고 다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다시 복직시키더랬어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승리합니다. 그때 그 옳았다고 하는 분들이 다 후회하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한경진 목사님, 영락교회를 개척하신 한경진 목사님, 참 겸손하신 어르신. 전 세계가 주는 템플턴 상을 그분이 받으셨는데, 그때 상을 받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난 너무 부끄럽다. 우시면서, 진짜. 난 너무 부끄럽다.
이걸 받을 수 있는 게 아닌데 너무 부끄럽다. 믿음의 선배들한테 부끄럽다. 나는 합리를 따라서 살아왔는데 합리적이고 주변의 상황 따라 움직이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불법이 성하면 안 됩니다. 이 불법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움직이는 길, 하나님의 사랑에서 움직이는 진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움직이는 그 생명은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게 돼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능력을 가진 교회는 생명을 품게 되고 잉태하고 출산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옳은 것이 비정상적인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신앙생활 적당히 해, 적당히 믿어라. 그럴듯하죠? 진짜 예수님 만났다면, 진짜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내 목숨을 살리신 그 주님을 만났다면 대충이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가능하던가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신 분들 얘기해봐요. 속으로. 그게 가능해요? 대충 신앙생활,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게 가능하더냐고요. 또 얘기하죠. 예수 믿는 거 좀 교양 있게 믿어라. 돼요? 날 살리신 예수님 앞에서 그게 돼요? 여러분, 다윗은 법궤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죠? 막 제사장들 손잡고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하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바지가 다 내려가 버렸잖아요. 바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때는 물론 바지는 아니에요. 저처럼 이렇게 통으로 된 건데 쑥 내려가가지고 모르고 계속 좋아가지고 춤을 춰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런데, 그 중에 그 유명한 다윗이 첫사랑 미갈이 뭐라고 하죠? 왕이여, 채통을 좀 지키소서. 좀 채통을 지키소서. 교양 있게 좀. 다윗이,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그날 이후로 미갈의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미갈은 아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적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교양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 교양이 뭔데? 아멘 하라 그러는데, 아멘 하는데 무슨 아멘, 교양 좀, 아멘이 뭐예요? 지금 떨어진 이 말씀이 내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근데 아멘 하니까 억지로 시키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일 났어. 큰일입니다. 무슨 교양? 하나님 앞에서 무슨 교양?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옳은 것이 비정상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분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씨름하며 분별하십시다. 그래서 반드시 이기십시다. 이 재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기는 자가 되어주십시오. 이기는 성도, 이기는 교회가 되십시다.